오늘은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기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오늘도 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임명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 수요일 예배 때에 제가 6장을 말씀했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총 지도자 느헤미야를 이제 반대파들이 살해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이 산발랏을 비롯한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또한 뇌물을 주어서 이제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시험에, 이러한 모함에, 이런 계획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는데, 자, 우리 한번 어제 읽은 말씀 우리 16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 건축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 성 건축이 왜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고대 사회는요, 항상 그 성곽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면, 옛날 고대 도시라고 하면은 다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이 중국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보면 이 성을 누가 쌓고 누가 지키는가, 이거죠. 역시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저 달나라에서 보이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만리장성도 뭐예요? 외세의 침입을 막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고대 도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있습니다.
제 고향 공주에도 성이 있습니다. 공주 산성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풍 갈 때 거기는 필수 코스죠. 뭐 나지막한 산이지만은 이 옛날에 공주가 이 백제의 도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 산성을 쌓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산성입니다. 성이 뭔가 울타리 역할을 해요. 보호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올 때에 여러분 집에 문을 닫고 왔을 거예요. 요즘 문을 닫으면 뭐 자연스럽게 잠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대문이 없어요. 방문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대문도 없습니다. 방문도 없습니다. 문이 없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인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을 하나도 안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집을 판다고 하면 그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그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 하나. 예? 들어가는 출입문, 방방마다 문. 우리 교회도 다 문이 있습니다. 교회도 문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울타리 역할하고 보호 역할을 해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집이잖아요. 집이 뭡니까? 우리가 울타리 역할을 해요. 만약 집이 없다면, 뭐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집이 없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또 직장이 울타리잖아요. 만약 직장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인데 일터인데 직장이라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없으면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 월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뭐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그냥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경제적 부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체제적으로 이제 가장 불안한 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항상 남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단순한 남북 개념이 아니라 이건 극과 극의 대치상 됩니까? 하나는 자유 대한민국과 공산주의의 북한. 이것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장관이라고 하시면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 말은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유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협적인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실 못 느끼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물론 그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자유를 맛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1장 왜 백성들이 도탄에 환란에 능욕을 받고 살았는가?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이 서울이 가장 중요해요. 서울이 무너졌다. 서울 안에는 뭐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뭐 거의 기업의 본사들이 다 있고,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이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냥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구심점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완성을 한 겁니다. 자, 완성을 한 후에 이제 여기 보십시다. 1절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 예,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요,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성에 있어서요, 성문, 영적으로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때에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옛날 전쟁에는 먼저 성문을 공격해요. 성문이 열려졌다든가 성문이 망가지면 이미 그 전쟁은 진 거와 같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워온 겁니다. 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 내 직장을 지킨다, 내 나라를 지킨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애국심을 덜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 내 회사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게 회사도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도 그 회사 다녔던 분들이 똘똘 우리 회사 살리자. 그럼 그 회사 살아납니다. 근데 잘 되는 회사도요, 돈 빼먹기 시작하고 뭐 정부 빼내고 뭐 빼는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들이 좀 가난해요. 어려워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럼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근데 아무리 가정이 돈도 많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도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제멋대로 하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7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레위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레위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레위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이게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다 예방하고 방비하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근데 바깥에서부터 예배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예배에 대해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뭐 찬송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성경책 놓지 말아라, 별의별 간섭을 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면서 가장 강조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찬양하는 자를 불러 모아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2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내 아우 하나니, 사람 이름이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 같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 보니까요, 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다. 여기 본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요, 먼저 내 직분에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뛰어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로 해서 내가 뛰어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양교회의 성도들로서 나는 이거 하나는 내가 뛰어나다.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일만은 내가 뛰어나다. 나는 전도하는 일은 내가 뛰어나다. 나는 봉사하는 일, 나는 섬기는 일, 나는 대접하는 일, 나는 청소하는 일, 나는 안내하는 일, 나는 운전하는 일, 나는 밥하는 일, 이거 하나만은 내가 뛰어나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내가 뛰어나다라고 할 적어도 적어도 하나는, 예?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죠? 하나니, 하나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도 하나는 뭔가, 근데 요거 하나는 내가 지금 내세울 만하다. 예? 뭔가 하나는 내가 내세울 만하다.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가 100명이라면요 100가지의 뛰어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간히 음식을 할 때 뷔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밥을 해오는데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음식, 자기 가장 잘하는 음식 하나씩 갖고 와라. 그럼 10사람이면요 10가지가 어쨌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탁이 풍성할 수 있고 맛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뭔가 나는 정말 교회로서 이거 하나는 내가 제일 뛰어나다. 하나는 뛰어나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충성하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자요, 이 나라 임을 지키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 여기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문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뜨면 성문을 열어놓고 또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라 이거거든요. 왜? 적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겁니다. 내부에 적이 있어서 성문에 보면 빗장이 있습니다. 몰래 빗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신호를 해줍니다. 지금 빗장 열려, 밀고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서 이 군대 보면 많은 훈련이 있는데요, 뭐 유격훈련 같은 경우 참 힘듭니다. 참 힘든 훈련. 그런데요, 정말 군 생활하면서 최고로 힘든 게 뭐냐면요, 야간에 보초 쓰는 겁니다. 보초, 파수꾼이지요. 때로는 새벽 1시, 때로는 2시. 이게 보통 인원수에 따라서 1시간에 교대하고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마다 교대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보초소는 한 사람이 그 중대원을 다 지키는 거예요. 네, 지키는 거거든요. 문에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왜? 외부의 적이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편안하게 잠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인들이 영적인 이 나라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의 파수꾼, 내 가정의 파수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내 가정에 나 하나만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다 잠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나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성 지키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 자기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도요, 예를 들자면 뭐 저한테도 이게 좀 도와달라고 좀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뭐 전화도 하고요. 제가 100% 도와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제 마음이 감동이 와요. 아, 이분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분한테는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전혀 감동이 안 오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요. 뭔가 마음이 감동이면 도와주는데 감동이 전혀 안 와.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지금 성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었지만 감동을 받은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또 한 번 감동을 먹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 설교에 감동을 먹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감동을 안 먹으면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있는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기도 한 것도요, 제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이것은 내가 꼭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뭐 자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거 제 말 듣겠습니까? 또 제 말 듣고 움직이겠습니까? 뭐가 조금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 위에 계신 분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역사의 흥망성쇠. 예? 그분께서 그냥 우리나라 역사, 그러나 그래도 그분을 찾는 분, 물론 제가 보면 우리 목양교회뿐만 아니라 좀 전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을 저는 기도하리라고 봐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에도 또 성을 정말 나라보인 줄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그래도 아직까지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던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저도 요 뒤에 강대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와요. 그러면 내가 설교 중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이 와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는 것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감동을 주세요. 이걸 늘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 분이 있고, 그냥 오늘은 그냥 그렇다, 전혀 감동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일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1차적으로 성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요. 지금 2차적인 감동이 뭐냐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사람들이 살게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등록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보시면은 이제 명단들이 이제 쭉 여기까지 나와요. 네, 나옵니다. 왜? 그 전에는 이 성 안에서 안 살았어요. 왜? 성이 무너졌으니까. 위세가 계속 침입하니까. 근데 이제 성 건축을 다 했으니까 건축만 뭡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 사람들을 지금 등록시키는 거예요. 살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사람을 모집해야 돼요. 그걸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도 등록시키되, 더 중요해서 우리가 예배에 등록하게끔, 즉 예배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기도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시, 교회가 든든하고, 그럴 때에 적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환난과 능력과 고통 중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이제 우리 목양교회가 나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고 나의 보호가 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찬양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가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루살렘 성건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을 지켜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 충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레위 사람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